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했던 사람이죠. 왕상 3장 3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나오는데, 오늘 11장 1절의 말씀의 시작이 솔로몬이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고 라고 바뀌었어요. 3장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했는데 오늘 11장에 가갖고는 많은 여인을 사랑하고 라고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세 번째 왕이죠. 이렇게 세 번째 왕인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밧세바인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서 첫 번째 그 임신했었잖아요.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는데 우리아의 아기로 만들라고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아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룻밤을 자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안 가! 내가 어떻게 가냐고. 지금 우리 군사들이 다 저렇게 힘들게 가서 이게 가서 전쟁에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자냐고. 그냥 가이당의 계획이 완전 미스가 돼버렸어. 안 가는 거야. 안 가니까 어떻게? 이놈 가라. 지가 갔으면 지 생명을 구원하였으려는 마. 네가 안 갔으니까 너는 오늘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전쟁터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취해서 밧세바를 취해서 데려왔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왕 앞에 가고 99마리 있는 사람이 한 마리의 것까지 빼앗는데 이런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놈이 누구냐? 죽여버려봐. 그놈 나쁜 놈. 그러니까 바로 너야. 나단이 딱 그렇게 했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침상을 적신을 회개를 하잖아요.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겠다. 성령이 떠나면은 끝이 나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눈물로 회개를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는데 그 사이에 낳았던 아이는 죽이잖아요. 그 아이를 죽이고,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멀쩡히 밥을 먹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눈물로 침상을 절시다가, 그러고 나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여디디안 이름도 같이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뜻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고 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그 다윗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여자를 다시는 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비삭을 아름다운 여인을 넣어줬어도 같이 잠자리는 안 하고 수족만 들잖아요. 다윗을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 다윗이 늘 가르쳤던 게 뭐였습니까? 솔로몬에게 너는 이제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율례와 법들을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 너와 끝까지 함께 해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뭐 중간에 아도니아의 반역도 일어나고 여러 일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주기 위해서 1000마리의 소와 양들을 잡아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1,000마리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세진아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도 우리는 대답할 거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평상시에 아버지로부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버지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어리니까 어릴 때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까 어려요. 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줄고? 라고 물어보니까 두 번 잠깐만요. 10분만 기회를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안 해요. 바로 저는 너무 어려서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아멘. 나의 주인으로 와주세요. 나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이것을 구했잖아요, 솔로몬이. 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어요. 내 손에 든 가자봉지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가자봉지만 아빠만 돼요. 나는 이 세상에서 너 뭐야?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뭐만 있으면 되지. 소원이만 나는 아빠면 돼. 아빠만 내 옆에 있으면 돼. 이거 구한 거잖아요, 솔로몬이. 그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권세가 이전 전무 후무한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막 스바왕이 막 지혜를 배우고 여기저기서 막 지혜를 배우러 오잖아요. 그 정도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참 기도 한번 잘했다가 구하는 거 한번 잘 구했다가 그냥 대박 맞은 사람이 솔로몬이야. 진짜 대박 맞았어, 솔로몬. 우리도 그래 보자고요, 진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면 하나님께서 그 감동, 우리는 10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은 10번 잘하면 싹 없어져 버리잖아. 그치, 못한 것만 막 자꾸 막 얘기하잖아요. 잘해줄 것들은 다 잊어버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나 봐. 은혜는 마음에 새기고 원수는 아니 바뀌었나요? 헷갈리네. 어찌됐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나쁘게 한 건 빨리빨리 잊어버려요. 그래야 복 받는 비결이야.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은 내가 병나. 내가 병나고 그냥 나에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털어내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진짜 이 성경 전체에서 최고로 대박 맞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로또보다도 더 큰, 로또는 얼마 되지도 않잖아. 근데요, 대박을 맞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솔로몬이 너무 잘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막 잘 다스리고 가다가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해요? 해군 여자하고 첫 번째 결혼을 하는 거야. 오늘 분명히 너희는 2절 그러잖아.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니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솔로몬 첫 번째 여자가 애굽 여자예요. 그러고는 애굽은 센 나라잖아요. 지금은 말하면 미국 정도 될까요? 아무튼 센 나라이기 때문에 잘 맺어야죠. 관계를 잘 맺어야 되니까 거기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전쟁은 안 하고 잘 평화롭게 살라고 결혼을 하죠. 공주하고. 근데 솔직히 미국에 있는 여자를 데려와 왕비를 맞이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막 그 여자를 위해서 별궁도 지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한 번이었으면 좋은데 한 번만 그런 여자를 했으면은 좋은데 그 다음부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까지 다 이제 이방 여자들을 다 맞이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는데 이방 여자들이 그냥 오냐고요. 지네 신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신들을 온 나라 자기 신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는데 몇 명이 도대체 가져왔다는 거예요. 3절에 볼까요? 3절에 한번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300명 플러스 700명 1000명. 애국 부인까지 1001명. 후궁이 아니잖아요. 애국 그 왕비는. 와, 솔로몬이 근데 뭐를 했다고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는데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어. 후궁으로 드렸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1000명의 여자들이 다 나라와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근거를 찾은 게 많은 여인을 사랑했답니다. 사랑해버렸어요. 그 여자들을. 자기 모르겠어요.
있어요. 술람 여인 있잖아요. 솔로몬이 아가사의 술람 여인을 막 그냥 쓰면서 뭐 가슴은 어쩌고 막 입술은 어쩌고 막 하면서 막 술람 여인을 쓰는데 술람 여인이 어떤 여자래요? 검고 예쁘지 않은 여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랬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솔로몬은 여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는 이 천명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천명을. 원래 여자를 좀 끼가 있는 솔로몬인 것 같아요. 끼가 있는 솔로몬인데 왕이 되니까 그 끼가 드러나지 않았을까? 다는 아니에요. 물론 정약 결혼을 해서 그 나라와 나라를. 근데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강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맺었다는 거는 솔로몬이 그 여자들을 사랑했어요. 사랑했다고 또 써져 있잖아요, 성경에. 사랑했대요. 근데 3장 3절에서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여호와를 사랑했던 마음을 여인을 사랑하게 돼버린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아무리 여자가 많아도 나는 절대로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야.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빛이 돼서 다 드러낼 수 있지. 내가 거기에 뭐 저기 되나? 내가 충만할 때는 그렇게 되죠. 충만할 때는. 근데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얻어 터져요. 충만하지 않을 때 얻어 터져.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올라타 버리잖아요. 얻어 터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알잖아요. 솔로몬도 그 1000명의 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믿습니까? 우리 자신 못 믿어요. 금방 10분 전, 아니 10분도 아니에요. 1분 전 마음하고 1분 후 마음이 바뀌어요. 금방 성령 충만했다가 금방 바뀌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자신이 믿고 자랑할 수가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을 사랑했다는 말이 2절에도 또 나와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1절에도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더라. 이 근거를 봤을 때 솔로몬은 분명히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이들이 오면서 1000가지의 우상을 들고 오는 거야. 자기 각자 나라의 우상을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우상 못 들게 오게 해야지. 야 앞으로 너네들 나랑 살려면 다 예수 믿어야 돼. 다 버리고 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허용을 해요. 허용만 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솔로몬 아니요. 내가 예쁘지 않습니까? 오늘 밤 제가 꼭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 같은 소원이면 너무 좋은데 에스더 같은 소원이 아니라 우리 신을 모실 산당 하나만 지어주세요. 그래 알았어 산당 지어줘. 이렇게 해서 산당을 다 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산당을 몽땅 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이제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들였어요. 한 70명 30명 이 정도밖에. 근데 나이가 가면서 더 여자를 솔로몬이 더 남자는 조심해야 돼요. 나이가 늙어가면서 여자 자꾸 밝히면 안 돼요. 죽어요 일찍. 일찍 죽어요. 그리고 나이 들면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영성이요 건강이 떨어지면요 영성도 같이 떨어져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힘있게 하나님도 믿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나이 들면 봐봐요. 목사님들 많은 나이 드신 분들 여기 어르신들 세워봐요. 다른 분들 30분 설교할 거 3시간 설교 한 얘기도 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오늘 4절에 봐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10장까지 잘 나가던 솔로몬이 11장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여자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것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100%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남편, 내 자녀들, 물질, 건강, 내 교회 부흥 이겁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해도 부흥사 뭐 몇 년을 하고 뭐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뭐 치유하고 뭐하고 다 했다고 해도 지금 현재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꽝이에요. 어제까지 사역은 없어요. 오늘 사역이지. 어제까지 내가 충만했던 거 없어요. 오늘 충만이죠. 솔로몬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성전도 7년이나 걸려서 물론 자기 공부는 13년이나 걸렸지만 성전을 7년에 걸려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주잖아요. 지어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물론 다윗이 다 준비한 성전이지만 어찌됐건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은 오죽하면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하나도 안 구하고 하나님을 구했겠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겠어요. 그랬던 솔로몬이에요. 그랬던 솔로몬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금방 아멘 성령충만 했다가 뒤돌아서 아니 꼴보기 싫어.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금방 우리 그러잖아요. 쟤는 안 왔으면 좋겠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막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해야죠.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마음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죠. 남편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두 번째, 남편은 첫 번째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도 남편 마음을 다치게 하면 안 돼.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하면 안 돼서 아이고 그냥 남편 비유 맞춰줘야 돼. 그거를 가정을 평안하기 위해서 비율 맞춰줘야 돼. 이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가정을 깨뜨리고 파괴하고가 아니잖아요. 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순종하는 남편의 마음을 바꾸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남편 마음을 먼저 만지고 잘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면은 남편의 마음 하나님 만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만집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게 제가 제 생각에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게 이제 좀 있어요. 막 선교사 이렇게 회의에 나가는 사람들 보면 가정 다 내팽개치고 혼자 나가잖아요. 난 조금 그거는 아직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같이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하나가 되어서 나가든지 그러면 더 좋겠더라고. 부부가 막 갈라져가고 막 그런 거는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그것도 하나님 안에 있겠죠. 모든 것들이. 근데 어찌됐든 내가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마음을 돌렸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여자들이 잠언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더욱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을 못 지키면은 사단이 와서 장악해버리잖아요. 내 마음을 장악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냥 사람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야 이거 보기 좋지, 이거 좋지. 야 조금 쉬어, 조금 쉬어. 하나님께로. 아니 내가 언제 교회 가지 말래? 좀 쉬어. 쉬다가 계속 사단은 우리를 꼬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돌리는 이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을 벌여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아스다롯은 풍요의 여신이잖아요. 밀곰은 자기 자식을 막 바치는 그 제사를 막 지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다 이 솔로몬이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걸 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 일을 할 때 또
나와요.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솔로몬을 떠나지 않아요. 이때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2번씩이나 나타나서 경고를 했어요. 첫 번째 꿈에는 아까 1,000번제를 드렸을 때도 네가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면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성전을 짓고 나서도 또 한 번 나타났어요. 성전을 짓고 나서도 나타나서 네가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면, 볼까요? 9장 4절 한번 봐요. 우리 4절부터. 솔로몬이 성전과 안구 건축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브론에서 나타난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거든요.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네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려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닥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분명히 솔로몬에게 경고를 했어요. 네가 진짜 아버지대로 그렇게 내 명령과 법도를 지키냐면 너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나라 가르지 않을 거야. 너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근데 네가 만약에 나를 떠나고 네 백성들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마음대로 네가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끊어버릴 거야. 나를 끊어버릴 거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떠나서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인들만 사랑합니까? 그 우상과 모든 것들을 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했으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자기 신하 여로보암한테 10나라를 줘버리죠. 하나님인데 통일왕국이었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왕국이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므로 결국은 2 나라로 갈려져 버리죠.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셔. 끊어내지 않아서. 왜? 그것을 타고 계보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겨놓잖아요. 오직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손에서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봐 아버지를 잘 만났어. 솔로몬 아버지 덕을 너무너무 보고 살아서 성전도 솔직히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잖아요.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네 아버지 때문에 네 대에서는 안 그럴 거야. 그러나 네 다음 대에서 끊어진다. 그리고는 오직 한 지파만을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유다 지파를 르호보암에게 아들에게 주잖아요. 여로보암은 10개 지파를 가져가.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지금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왕들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 신명기 자
찾아서 누가 읽어주세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준 하지 말아야 될과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신명기 17장이에요. 거기 분명히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너무너무 많이 두었죠. 너무 많이. 최애 부자였으니까, 그 나라가 강대국이었으니까 많이 두었고, 그 다음에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라. 아내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세상에 1000명이나 둬버렸으니 이거 1년에 3년이 걸려야 한 번 봐. 한 여자를 3년이 걸려야. 이 1000명을 두었으니 아내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은금은 많이 안 줬으니까 은은 그때 솔로몬 시대에 취급도 안 했어. 다 금으로 다 칠하고 은은 그냥 취급도 안 해. 그 세 가지 죄를 다 졌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축복받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그거를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복이 되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면은 독이 되죠.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왕위에 오르면은 율법서에 모세오경을 등사본에서 자기 앞에서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다 두고 읽어서 왜 읽으라고요? 그게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 배우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다. 형제 위에 높아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성령이 감동해서 우리의 말씀을 열어주잖아요. 믿게 해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준 거잖아요. 우리에게 준 거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거 갖다 줘봐요. 읽으라고 해봐요. 이런 일이 가능해? 찢어. 이거 말도 안 돼. 찢어. 다 찢고 나면은 껍데기만 남는 데잖아요. 껍데기만. 성경 껍데기만 남는 데잖아요. 우리는 어머나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셔서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나님 놀라워 이러면서 보잖아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피 흘려 죽으신 나를 구원하시고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고 오실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너희 옆에 두고, 말씀을 너희 옆에 두고 늘 말씀을 상고해서 교만해지지 말아라, 높아지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솔로몬이 만약에 성경을 등사본에서 옆에 두었더라 안 써있잖아요. 여인들을 사랑했더라, 여인들을 사랑했더라만 써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으면 과연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었으면 안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 솔로몬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본상 자기가 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할 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첫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7개의 에서버드 사빌라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내서 기억해서 내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잖아요. 내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 모두가 찾아내야 돼요. 아, 나 옛날에 정말 열정적이었는데 정말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진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요. 어떤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가가지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대. 야, 네 목숨 안 줘도 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들었어. 네 목숨 안 내놔도 돼. 근데 제발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하면 돼. 나를 사랑해주면 돼. 그랬대요. 하나님도 사랑 안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 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고, 솔직히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게 다 마음에 거슬리고 안 들으면 너 잘라내 관계 다 끊어놓으면 나중에 나 혼자밖에 안 남아요. 나 혼자로. 그 사람도 나 마음에 든 거 없어. 사람은 똑같더라고. 내가 저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웃이 사랑이 돼요? 꼴도 보기 싫지. 미운짓만 하고 있는데 이쁜 짓 할 때만 사랑이 되지. 나한테 뭐 잘해주고 뭐 주고 막 그러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나한테 막 대적하고 막 난리 쳐봐요. 그 사랑스러워요? 나한테 쥐어받고 싶지? 근데 예수님은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예수님한테 욕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우리한테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고 십자가에 저 사람 너 미워하는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 힘으로 할 때니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 그 보혜사 성령의 힘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고 그에게 주지 않은 것이 나를 멸시한 거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어땠습니까? 에베소 교회 막 이단 들어오면 야 부셔! 이단 다 내쫓아! 막 하나님 말씀 우리 교회는 지켜야 돼! 막 열정이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 열정이. 그런데 너희가 사랑을 놓쳤다. 첫사랑을 놓쳤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보아라. 그걸 찾아내라. 회개해라. 그렇게 해서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겨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예수 교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솔로몬 똑같아요. 자기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그걸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그걸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잘 나갈 때는 막 시편 전도서 막 아가서 막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말레나 가서 쓴 게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그 전도서에 뭐라고 합니까? 첫 부터 시작해서 헛되도다. 마지막에 가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는 젊은 날에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라. 내가 지금 찾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 힘껏 나아갈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경배하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이 이 솔로몬의 그 교훈을 생각해서요, 이번에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밀착함과 그 회복을 놓쳤을까? 난 가슴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정말 주님이면 내가 충분한 믿음으로 있는가? 정말 내가 기억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또 생각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고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내가 주님이 그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